우리 이 시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 정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전일까요? 한 2600년 정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인 젊은 청년들을 그들의 나라로 잡아갔었어요. 그들은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뽑아서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젊고 또 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젊은이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왕이 2번 바뀌고,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또 그 다음에 왕이 2번 바뀔 때까지도 다니엘은 높은 관직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2 나라에서 다른 4명의 왕의 신하로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 큰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을 120개로 나누어서 거기 각 지방마다 장관들을 세웠고, 또 그 모든 장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몇 명? 3명. 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다른 3명의 총리들보다, 또 120명의 장관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장관들이 너무나도 다니엘에게 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잘못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많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무슨 잘못한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도 오늘 아침에도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를.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태클을 걸어보려고 하면 걸려 넘어질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봐서 다니엘의 잘못한 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다니엘은 잘못한 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법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뭘 하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로 가서 왕에게 아부를 떨면서 왕을 꼬시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게 있는데 왕께서 법을 하나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을 우리 세우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만, 왕이라는 당신은 신이신데 당신이라는 신께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들을 풀어놓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얘네 봐라, 얘네가 날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었어?
얘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나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이야.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지.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시죠. 이렇게 했어요. 이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 법이 효과가 생겨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벌해야 되고, 한 번 찍은 도장은 왕이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어요.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법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죠?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세워진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세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탁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다리오 왕에게로 달려가서, 왕이시여, 왕이 만드신 법 기억나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왕이 기억이 안 났을까? 세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당연히 알지, 그 법은 고칠 수 없는 법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 법을 무시하고 왕 말고 다른 신, 자기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왜일까?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거든. 다니엘은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니.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구덩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그 위를 큰 돌로 막았어요. 혼자서 나올 수 없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고 나서 이 왕은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 너무 궁금한 나머지 새벽에 아침 일찍이 다니엘을 가둔 그 굴로 찾아가서 돌을 치우고 외쳐봤어요. 다니엘아, 혹시 살아있니? 어땠을 것 같아요? 그죠? 어땠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상하지. 생각 다 읽었는데, 그죠? 봤더니 다니엘이 그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사자는 엄청 강하죠. 그리고 엄청 맹렬해요. 여러분, 사자 앞에 서본 적 있어요? 동물원 갔을 때 처음 멀리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자만 봤잖아. 아니야? 여러분 바로 앞에 이렇게 사자가 있어 본 적 있어요? 유리벽에 어땠어 그때? 근데 별로 안 무섭지, 유리벽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유리벽 안으로 여러분 던지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울까? 옛날에 전도사님은 나무 막대기 같이 생긴 그 칼처럼 생긴 나무 막대기를 주워서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 뭔가 그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뭔지 다들 알죠? 산에 가면은 막 이런 구불구불한 막대기 말고 진짜 칼처럼 잘
잘 빠진 막대기 있잖아. 그런 걸 들고 다니면 뭔가 내가 되게 세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막 아빠랑 같이 등산을 하면서 아빠 멧돼지는 언제 나와? 내가 멧돼지를 한번 때려잡아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산을 아무리 타도 멧돼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여러분들 나이 때쯤이에요. 근데 저기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 중에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뛰어나오는 거야. 자, 멧돼지가 커요? 개가 커요? 훨씬 크죠? 누가 더 세요? 멧돼지가 훨씬 더 세. 근데 개가 뛰어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목줄도 안 맨 개가 뛰어나와서 막 날 향해서 짖는데 막대기고 뭐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전사님이 멧돼지 앞에 섰으면 안 무서웠을까? 진짜 무서웠을걸? 근데 여러분, 사자가 한 마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자 굴에 막 사방은 다 막혀있고 얘네들 다 굶주려서 막 날 향해서 침을 뚝뚝 흘리고 있어. 이 사자들이 날 잡아먹고 싶어서. 그런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는 게 말이 돼요? 원래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왔더니 몸에 상처도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왕은 놀라워했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 다니엘이 사자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원아, 왜? 입만 막았다며요. 그러면 손톱으로 핥혀주고. 그러니까 그 입을 막았다는 거 보호해 주셨다는 거를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거 알겠지?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이후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잘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한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들어갈 때는 어땠을까? 이 위에서 던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콱 움켜져 버리니까 그들의 뼈가 바로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사자는 한마디로 그렇게 강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자 앞에서도 쫄지 말자. 맞아요, 틀려요? 쪼세요. 사자 앞에를 가지를 마. 갈 일을 만들면 안 돼. 유리 앞에서만 보세요.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보세요. 그런 걸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권세가,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위협할 때도 그것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줬어요. 이 실용적인 것이 최고야. 한마디로 뭐든지 다 쓸모 있어야 돼. 이렇게 외치는 세상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냥 30일만 좀 참으면 되잖아.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딱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위협을 감수할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럴 만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시죠? 맞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성경학교를 안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배운 사도신경을 언제든지 고백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요, 만약에 우리를 유혹해서 딱 한 달만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하면 여러분에게 10억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사도신경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나오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이미 내가 그렇게 한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그 마음은 죽은 사람의 마음과 같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도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해요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고 살려 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살았거나 죽은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선한 것을 주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일에 마주했을 때 다 살려주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어.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보호벽을 탁 쳐가지고 돌이 튕겨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돌 맞는 게 무서워서 나 그만 말할게, 나 이제 설교 안 할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이번에 배운 이것들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지킬 자신 있나요? 자신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자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럼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달린 상황 앞에 있나요? 만약에 전사님이 앞에서 사도신경 똑바로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전사님 죽일 거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평소 같은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달린 상황 앞에서만 기도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보면, 아까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다니엘은 왕이 세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어떻게?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이 닥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됨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면서 읽고 있을 텐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 은혜로운 방법인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늘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성경 한번 펼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평소에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평소에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것,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걸 들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성도가 교제하게 하셨고 죽음 이후의 상태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힘이 센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도 알아, 저런 사람도 알아, 인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가지를 믿는 건데 뭘까요? 인격과 사역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